말라서에 아직 못 버리고 집사 권사까지 됐는데 그걸 못 버린 사람이 있어요. 엄중하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거듭났는가? 종교다운주의라는 게 뭐냐면은 예수만 믿어갖고 구원받느냐는 거예요. 내 종교가 중요하면 다른 종교도 다 중요한 거고 다른 신도 중요한 거지 왜 내 종교만 중요하다고 하느냐. 불교는 불교 나름대로 구원이 있는 거고 힌두교는 힌두교대로 이슬람교는 이슬람교대로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다 구원의 진리가 있고 지리산 천왕봉에 올라가려면은 나무로도 올라갈 수 있고 구레로도 올라갈 수 있고 함양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정상에서 다 만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것처럼 종교에는 다 가르침과 진리와 구원의 도가 있기 때문에 내 종교가 중요하면 다른 종교도 중요해야 된다. 이게 종교다운주의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나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직도 그런데 이렇게 진화론이나 우상종교나 종교다운주의를 등 성경 진리에 반하는 사상과 이론 그리고 나의 고집, 신념을 버리지 못한 사람, 그 사람도 거듭났을까요? 엄중하게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무슨 직분을 가졌는가, 몇 년째 내가 교회를 나왔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거듭났는가, 이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질문은 뭔가요? 예수님에 대한 나의 지식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내면적인 영적 인식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남에게서 들어 얻은 것인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가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하고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아는 것은 분명히 달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 많이 들을 수 있어요. 대형 박물관이나 유럽의 여러 나라의 그 도서관에 가면은요, 가장 많은 책이 무슨 책인지 아세요? 예수에 관한 책이에요. 그게 압도적으로 많아요. 예수에 관한 책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당신이 구원받느냐 못 받았느냐, 성령으로 거듭나는가 거듭나지 않는가, 그 문제는 당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그 예수님 그 다음에 오는 조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알고 또 알아도 내 내면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지 못했다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세 번째 질문, 당신은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마음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아서 지배자, 통치자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정권교체가 되는 거예요. 권력을 완전히 이양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과거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우리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왕에게 당신이 얼마나 복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옛날처럼
교회 오면은 찬송도 부를 수 있고, 교회 오면은 예배도 할 수 있고, 교회 오면은 기도도 할 수 있지만, 예배도 드릴 수 있지만, 교회 나가면은 내가 또다시 주인이에요. 내가 또다시 왕이에요. 내가 또다시 내 맘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번째 질문, 거듭났다는 증거로 의식적인 회개와 무의식적인 거룩함이 나타나고 있는가요? 의식적으로 내가 진심으로 회개했냔 말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뭐 단순히 눈물 흘렸다는 게 아니에요. 통곡했다는 거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방향 전환이에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내가 도로를 잘못 들었으면 유턴할 수도 있는 거고, 다시 방향을 바꾸어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방향 전환이에요. 그전에는 멸망의 길로 갔던 내가 완전히 방향을 바꾸어서 주님이 이끄시는 쪽으로 가는 거, 이게 바로 회개거든요. 여러분, 내가 의식적으로 회개를 경험했나요? 그리고 무의식적인 거룩함이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영접했으면은 나의 삶에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잖아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어린아이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은 예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린아이가 뭐 무슨 6개월 만에 뭐 무슨 키가 1m 50으로 자라고 뭐 몇 년 자라면은 성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이라도 자라나게 되고, 결국은 그 사람이 자라서 사람 구실도 하고 큰 일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우리 삶 속에 인격과 신앙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타난 거룩함과 변화가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삭개오가 세리장으로서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지만 예수님 만나 회개를 했죠. 회개의 증거로 자기가 착복한 것들, 남의 걸 가로채고 토색한 것들, 그거 몇 배로 다 갚아줬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도시의 감독이 되었어요. 성직자가 된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뭔가 이렇게 변화가 나타나야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내가 교회에서 봉사도 하는데, 직분도 가졌는데 나의 삶이 믿기 전과 별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 생명이 거기에 들어가 있겠냔 말이에요.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냔 말이죠. 일주일 내내 죄를 즐기며 살다가 일요일에 주일날 교회 가서 나 회개하면 다 해결된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그 사람도 죄 지을 수 있어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무척 괴로워요. 주님 앞에 내 죄를 토설하지 아니하면, 자복하지 아니하면 괴로워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회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 옛날에 다녔던 어떤 자매의 남편이 경찰이었거든요. 여기 파주경찰서의 경찰이었어요. 그 사람이 맡은 부서는 뭐냐면은 종교 분야였어요. 종교 분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뭐 그냥 다툼이 일어나거나 교회와 관계된 어떤 일들을 처리하는, 고소고발을 처리하는 그런 일을 맡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교회 나오라고 그러니까 나는 교회 안 다녀요.
왜 안 다니냐고. 교회 나오셔서 구원받으라고. 아, 나는 구원이고 10원이고 필요 없다고. 나는 구원 안 받, 그런 거 안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왜 그러냐는 게, 내가 이 부서 맡아가지고 교회에 다닌 사람한테 질려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와가지고 그 흉측한 죄를 저질러 와가지고, 아니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행동할 수 있냐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다 우리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요. 나는 그래도 다 용서받아요.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거든요. 이딴 소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어떤 그 자동차 중개업을 하는 내가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거기 와가지고 그냥 그 자동차 그 사러 와가지고 이것저것 트집 잡고 뭐 그냥 깎아줘도 더 깎아주라고 그러고, 얼마나 그냥 시간을 끌고 지치도록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분을 보내기 전에 그걸 물어본대요. 나는 당신의 그 선생님의 종교가 무엇인지 알아요. 아니 어떻게 알아요? 기독교 맞죠? 아니 어떻게 알아? 당신이 내가 교회 다니는지 어떻게 아냐고. 아는 수가 있습니다. 거의 80, 90%가 그런 행동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물어봐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교회에 가면은 좋은 일하고 착하게 살라고 가르치는데 왜 그런 일이 있느냐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어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원래 나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아직 거듭나지 못하거나 아직 변화받지 못한 사람이 그런 경우가 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악해지냐? 그건 절대 아니다. 마치 병원에 찾아오는 사람이 몸이 아프거나 종병에 걸린 사람이 거기 찾아온 것처럼, 아주 세상에서 못된 사람이 예수 믿고 아직 변화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어라 그랬더니, 아 정말 그 말도 맞네요 그러더라고요. 거듭난 사람은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처럼 반드시 부활한다,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믿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그렇게 중요해요. 십자가 신앙도 중요하지만 부활신앙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부활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부활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셨다는 거, 나도 결국은 죽어도 다시 영육간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된다. 예수님처럼 그런 신앙을 확실하게 갖게 되는 거예요. 또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왜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자리 잡고 계시거든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그 나무가 감나무라면 감이 열려야 되고, 배나무라면 배가 열려야 되고, 사과나무라면 사과가 열려야지.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라도 아무 열매가 없다면 그게 어떻게 감나무겠어요? 어떻게 사과나무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어찌됐든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나타나야 되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자비와 착함과
그리고 신실함과 성실함과 온유와 절제 같은 이런 게 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야 되는데 성령의 은사가 뭡니까? 예언의 말씀, 예언의 은사, 말씀의 은사, 지혜의 은사,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 그리고 또 영들 분별함의 은사, 그리고 섬김의 은사, 여러 그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만 은사라는 줄 알고요. 또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해야만 은사 받은 걸로 아는데 은사는 엄청 많습니다. 많아요. 공식적인 은사만 해도 성경에 34가지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골고루 은사를 다 나누어 줘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라고 주셨는데 그 은사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당신은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지 못했다면 내가 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의미가 없는 거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었는들 의미가 없는 거고,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면 정말 이거 죽는 게 너무 두렵고 떨릴 뿐이에요. 내가 거듭나지 못했는데 오늘 밤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해야 되겠고,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면 성령님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성령님을 환영해야 되고, 모셔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 자복하며, 주님, 나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진실되게 고백하고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셔드림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획득하시고 천국의 시민권을 얻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